네, 오늘은 새로운 삶 세 번째 시간으로 십자가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앞에 했던 내용 복습하고 오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내용을 기억하고 계시고 그것이 계속적으로 머리에 심겨져야 오늘 십자가의 은혜가 바르게 이해될 수 있습니다. 따로따로 끊어지면 안 되고 연결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첫 번째 시간에 강조했던 우리 처음에 오리엔테이션 시간에 강조했던 것 중에 하나만 기억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말씀드렸나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 어떤 개념보다 창조주 하나님 개념이 가장 앞서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마음대로 하실 수 있다는 것이 믿겨져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십자가, 부활, 믿음이 바르게 이해되어집니다. 근데 어느 순간 이 창조주 개념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사랑, 은혜, 하나님의 사랑이신가요? 맞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가요? 맞습니다. 근데 그보다 앞서야 될 개념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게 뭐라고요? 그분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가 되십니다. 그분은 모든 만물의 주님, 주인이십니다. 그것이 믿겨져야 다음에 있는 복음의 내용들이 바르게 들어옵니다. 이것이 안 믿겨지고 다른 것들이 들어오면 그 모든 것들은 가짜입니다. 이거 강조 안 되고 다른 하나님의 아무리 사랑 얘기하고 아무리 은혜 얘기하고 아무리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고 그래도 여러분이 주인으로 살아간다면 그 모든 것들은 여러분의 의가 될 겁니다. 여러분의 의. 그러므로 첫 번째,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 첫 번째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습니다. 죄는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더 sin, 더를 붙였습니다. 원죄, 근본적인 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죄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창조주이신데 내가 창조주가 되는 겁니다. 내 삶을 창조하는 주인이 내가 되는 겁니다. 내 비즈니스를 이끌어가는 주인이 내가 되는 겁니다. 우리 가정을 이끌어가는 주인이 내가 되는 겁니다. 우리 자녀의 삶을 이끌어가는 주인이 내가 되는 겁니다. 목사라면 목회를 이끌어가는 주인이 목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죄가 하나님 앞에 지옥 떨어질 가장 근본적인 원죄입니다. 근데 이 죄를 얘기하지 않고 이것으로 파생된 결과인 죄악들, sins, 복수해서 죄악들이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 근본적인 죄. 두 번째, 죄악들. 이 죄악들은 근본적인 죄로부터 파생된 결과들입니다. 이것을 회개해서 구원받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이신데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아갔던 것을 회개해서 나중에 또 회개도 할 겁니다. 거기서 돌이켜서 주인을 예수님으로 바꾸는 회개가 있어야 구원받는 거지. 죄악들은 어떤 거죠? 여러분, 죄악들 그러면 생각나는 거 있잖아요. TV에서 여러분 그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죄를 범한 사람들, 사기, 강간, 살인, 강도, 도둑, 이런 것들, 거짓말, 이런 것들, 네, 이런 것들을 죄악들, 이것을 범했기 때문에 내가 죄인이라고 착각하고 이것을 회개하면 구원받는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생각하죠? 이런 죄를 안 범하면 나는 괜찮아. 말은 죄인이라 그러지만 자기 스스로는 죄인이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나는 저 사람들하고 달라. 여러분,
내가 주인 되어서 그러한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세상 사회적으로 지탄받는 그러한 죄도 범하지만 어떤 죄도 범한다고요? 잘 살 수 있다니까요. 내가 주인 되어서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 갈 수 있습니다. 내가 주인 되어서 열심히 대학에서 공부해서 좋은 직장 갈 수 있습니다. 내가 주인 되어서 열심히 가정을 잘 만들어가서 좋은 가정 만들 수 있습니다. 내가 주인 되어서 열심히 노력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노력해서 열심히 선한 일을 해서 선한 사람, 좋은 사람, 세상에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기 분야에 열심히 노력해서 탁월한 사람이 되어서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죄인 아닌가요? 그럼 죄인 아닌가요? 교회에 봉사를 열심히 하고 예배 빠지지 않고 11조 하고 목사님 말씀 순종하고 새벽기도 가고 금요 철학하고 이렇게 하면 죄인 아닌가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그러한 행위를 근거로 내가 죄인지 안 죄인지를 판단하는 거 아닙니다. 죄는 존재 자체라 그랬습니다. 어떤 거라고요?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아가는 것. 여러분 내가 주인 되어도 새벽기도 빠지지 않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내가 주인 되어도 11조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내가 주인 되어서도 교회 봉사 열심히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니까요. 내가 주인 되어도 거룩할 수 있을까요? 죄 안 짓고 거룩할 수, 죄 악들 안 범하고 세상 기준에 거룩해 줄 수 있을까요? 있다니까요. 내가 주인 되어도 도덕적인 윤리적인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니까요. 그분들은 지옥 안 가나요? 안 가나요? 갑니다. 이 얘기를 교회가 하지 않습니다. 하지 않습니다. 내가 주인 되어서 심지어 선교사 사역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목회할 수 있을까요? 예, 당연히 있죠. 당연히 있습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그래서 세습한다니까요. 예, 교회에, 우리 교회가 뭐, 이렇게 통과해서, 당에 통과해서 문제가 없는데, 뭐 문제냐, 이렇게 얘기해요. 자, 주인이 누군가요? 우리잖아요, 우리. 우리 교회가. 우리가 결정했는데, 주인이 누군가요? 우리잖아요, 우리. 분별이 전혀 안 됩니다. 왜냐? 죄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죄. 지옥갈, 이것을 내가 지옥갈 정말 죽을 왜 이게 죄가 될까요? 내가 주인 되게. 하나님이 창조주이신데 이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당신 목회할 때, 제 목사니까 제 얘기하는 게 제일 편하니까 목회할 때 당신 내가 잘 알아. 신학 공부도 내가 했고 내가 THM도 하고 박사까지 하고 했으니까 이게 잘 알아. 내가 알아서 할게. 내가 알아서 할게. 간섭하지 마. 내가 주인이야. 내가 주인. 이 결정할 때 이 가정 우리 자녀 내가 키웠어. 내가 알아서 해. 내가 알아서 해. 자녀에게 그래서 이 대학 가라 그러잖아요. 안 가면 막 이렇게 푸시하잖아요. 공부 안 하고. 그러면 왜 그럴까요? 자기가 주인. 그래도 교회에서 신실한 사람 보일 수 있다니까요. 대표적인 사람의 부류들이 있었잖아요. 예수님 시대에 누구였나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 사람들이 만약에 지금 시대에 오면 아마 엄청 인기 많은 목사님이셨을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은 구약 전체를 외우고 다녔습니다. 여러분 한 구절도 외우라고는 잘 못 외우죠.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외워요. 전체를. 설교할 때 성경 말씀. 그러면 어떨까요? 전 잘 못 외워요. 머리가 나빠서. 막 하면 어떡할까요? 당연히 와 저분 능력 있는 목사님이다. 와 말씀을 이런 분들 있잖아요. 무슨 방? 다락방. 보면 말씀 가지고 막 하면서 하잖아요. 그러면 능력 있다고 얘기를 해요. 능력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분들 바리새인들 1회 8일에 2번 금식했습니다. 금식. 왜 금식했을까요? 하나님 때문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때문에. 구제 철저하게 했습니다. 11조 열심히 드렸습니다. 구제헌금도 열심히 했습니다. 너무 거룩하게 살려고 죄가 있는 곳에 가지도 않았어요. 그들은. 뭐가 문제인가요?
이들이 뭐가 문제인가요? 이들이 정말 지옥과 죄인이라고 생각되나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 안 되시면 죄를 모르는 겁니다. 왜 이들이 지옥 갈까요? 그들이 주인이었습니다. 자기가 주인, 그렇게 한 이유가 자기의 때문이었습니다. 이런 분들 교회에 적을까요? 죄송합니다. 많습니다. 많습니다. 자기가 주인 되어서. 그래서 목사도 쫓아내고, 네, 마음에 안 들면, 네, 뭐, 판단하고,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나는 저런 사람과 틀려. 주일날 예배 빠지고, 11조도 안 하고, 교회 봉사도 안 하고, 저렇게 날라리처럼 술 먹고, 몰래 뒤에 가서 술 먹고, 예배 드리기 전에 담배 한 대 피고 들어오고, 이런 사람하고 나는 틀려. 나는 틀려. 나는 그런 거 안 해. 그런 거 안 해. 죄악들. 그런 거 안 해. 그래서 나는 틀려. 괜찮아. 괜찮아. 네, 그게 죽을 죄라니까요. 근본적인 죄. 나는 달라. 나는 저 사람도 달라. 여러분, 이것이 철저하게 죄로 인식되지 않는 한 십자가와 부활의 감격은 하나도 없을 겁니다. 하나도 없을 겁니다. 사람들이 왜 십자가 오늘 할 거거든요. 여러분, 오늘 제가 십자가 아무리 얘기해도 여기 있는 분들 중에 대부분은 아무 관계가 없을걸요. 아무 관계가 없을걸요. 들어도 또 듣는 얘기. 우리 새로운 삶 오픈 강의 지금 4번째 듣고 계시는 분들, 네, 맨날 하잖아요. 제가 4번째. 저는 4번 했던 분들은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여러분, 복음을 바르게 알면 알수록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바르게 압니다. 한번 질문해 볼까요? 여러분, 일주일 물어보지 않겠습니다. 일주일도. 오늘, 여기는 미국은 오늘이지만 한국은 어제 삶의 주인이 누구였나요? 삶의 주인이 누구였나요? 네, 대답 안 해도 표정 보고 대충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삶의 주인이 제가 얘기할게요. 저였습니다. 네, 저. 그래서 저는 죄인입니다. 어떤 죄인일까요? 의롭다 칭함을 받은 죄인. 이 세상에 사람의 정의는 한 개밖에 없다고 그랬습니다. 의롭다 칭함을 받지 못한 죄인, 의롭다 칭함을 받은 죄인. 이것을 아는 사람은 십자가가 감격으로 다가옵니다. 오늘 그 십자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문서 늘 드렸잖아요. 네, 문서를 뭐 안 보셔도 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문서를 한번 보시고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들어가는 질문 3가지 했습니다. 십자가 복음, 복음의 2가지 측면이 뭘까를 할 겁니다. 2번째, 예수님은 다른 방법이 많아 있잖아요.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이. 근데 왜 하필이면 십자가였을까? 생각해 본 적 없나요? 왜 그 비참한 십자가였을까? 왜? 2번째, 마지막 3번째, 십자가를 통해 이루신 2가지 가장 궁극적인 의미, 목적, 요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처음에 들을 때는 새로운 삶의 복음을 처음에 이해되지 않을 때는 이게 머리로 일단 이해되집니다. 근데 복음이 심겨지면 이게 마음으로 들려집니다. 십자가가 마음으로 심겨집니다. 이 작업이 된 분들이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거의 없다는 것들을 제가 증명해 볼까요? 증명해 볼까요? 여러분들은 오늘 제가 썼잖아요. 네, 제가 질문했잖아요. 어떨 때 행복하십니까? 어떨 때 행복하십니까? 네, 제가 관로해놓고 예수님을 만났던 구원의 감격 빼고 이렇게 하려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 다 안 쓰셨더라고요. 저는 그분들 중에 분명히 쓰실 분도 있으실 것 같아가지고 쓰려고 하다가 그냥 안 썼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 이런 애들 나누는 분도 있지만
사실은 실질적으로 자세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냉정하게 스스로. 십자가를 통해 여러분 구원 받았습니다. 십자가를 통해 우리 죄가 용서받고 내가 죄인인 것에 대해서 스스로 정말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이고 쓰레기 같고 벌레보다 못하고 정말 괴수 중에 괴수였던 내가 하나님이셨던 창조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다. 그래서 나는 이 땅이 끝이 아니고 영원한 천국에 간다. 이 얘기해도 그거보다 오늘 비즈니스 매상이 더 많이 들어온 것이 더 감격스럽습니다. 내 자녀가 좋은 대학 가는 거, 내가 세상에서 인정받는 거, 목회자라면 목회를 통해 목사가 더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훌륭한 목사라고 칭찬받는 거, 이게 훨씬 더 큰 감격으로 와닿는다면 여러분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을 이용한 여러분의 의를 살아가는 사람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 십자가가 어떤 의미인지 오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조금 어려운 얘기들을 잠깐 하고, 이거 중요하기 때문에 잠깐 그냥 듣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신학 아마 했던 분들은 아마 한 번 정도는 들었을 수 있을 겁니다. 이 십자가 이론, 속죄 이론을 세 가지, 대부분 복음권 안에서는 세 가지 정도로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대리 형벌 이론. 그것은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값을 대신해서 죽으셨다. 그래서 죄 사함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십자가를 통해서 내 죄가 용서받았다를 강조하는 이론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죄 사함의 감격을 강조하는 이론입니다. 이 신학을 가지고 목회하시는 분들은 십자가의 감격, 은혜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두 번째, 승리자 그리스도의 이론. 십자가상에서 모든 사탄의 세력들, 모든 문제가 해결됐다라고 믿는 겁니다. 사탄의 세력들을 깨트렸다는 겁니다. 십자가로 끝난 게 아니고 그분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겁니다. 승리를 강조합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 그리고 승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문제를 해결하는 그곳에 포커스가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기도할 때도 다릅니다. 공격적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대적하고 이런 일들을 합니다. 왜냐하면 승리하셨기 때문에 사단에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승리해가면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믿는 분들이 둘 다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래서 싸우시면 안 됩니다. 어떤 게 가장 건강하냐? 어떤 게 건강할까요? 두 가지 다 함께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속죄와 그분의 부활하심, 그분의 주인 되심, 그분의 용서하심, 이것이 함께 있는 것이 건강한 겁니다. 마지막으로 도덕적 통치 이론, 이것은 본이 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진노의 본보기로 돌아가셨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아서 우리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분이 우리 삶의 본이 되셨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살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처럼 사랑도 하고 이렇게.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분들이 어떤 게 많을까요? 사회 참여, 사회 참여를 강조합니다. 이까지도 여러분 괜찮습니다. 조금 마음을 넓힐 필요가 있습니다. 막 대적하고 잘못됐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분들은 그 신학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이단이라 그러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는 건강한 이론은 두 가지. 아까 얘기했던 대리 형벌 그리고 승리자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속죄하시고 부활하셔서 승리하셔서 지금도 우리 삶의 주인 되신다. 이게 건강한 십자가 복음의 이론입니다. 자, 십자가 복음의 두 가지 핵심, 십자가에 대해서 나누기 전에 오늘 뒤에 이제 할 거 부활까지 함께 또 정리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빼고 복음의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 십자가의 죽으심. 십자가의 죽으심의 의미가 뭘까요? 온전한 속죄입니다. 두 단어가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두 단어. 단번에
영원히. 기억하십시오. 단번에 영원입니다. 우리의 죄는 단번에 영원입니다.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또 회개하고 또 영접하고 또 영접하고. 물론 그 사람 성격상 불안하니까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여러분 건강한 거 아닙니다. 건강한 거 예수님을 바르게 주인으로 믿으면 한 번에, 그리고 그 순간만이 아니고 어떻다고요? 영원히 용서받는 겁니다. 영원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셔서 하나님이시기, 영원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용서는 어떨까요? 영원합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단번에 영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대로 예수님을 영접하면 단번에 영원입니다. 근데 어떻기 때문에 이 구원이 흔들릴까요? 내가 반복해서 죄악들을 범한다는 거죠. 여러분, 단번에 영원히 용서받은 사람도 죄악들을 범할 수 있나요, 없나요? 있습니다. 이거 자신 있게 얘기 못하나요? 저만 죄를 짓나요? 네, 있습니다. 있습니다. 근데 제대로 복음이 들어온 사람들은 싸웁니다. 싸웁니다. 그리고 반드시 뒤에 할 겁니다. 십자가할 때. 반드시 대가 지불합니다. 기억하십시오. 반드시 죄에 대한 대가 지불이 있다는 걸 압니다. 그래서 죄를 두려워합니다. 두려워합니다. 은혜만 있지 않습니다. 대가 지불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바르게 영접하면 단번에 영원히 죄 용서를 받습니다. 내가 주인 되어서 하나님과 관계가 끊겨졌던 그 죄가 예수님을 구원자이자 주님으로 바르게 영접, 이제 믿음의 영접이라고 합니다. 그분을 내 삶의 주인으로 살기로 결단하면 단번에 영원히 여러분의 죄가 용서받아서 천국의 자녀가 됩니다. 요즘 행위구원론자들, 신학 조금 하신다는 분들이 이거를 흔들습니다. 행위유보론. 이래서 예수 믿지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행위도 플러스 돼야 된다. 나중에 우리 삶의 행위 전체를 합쳐서 구원이 결정된다.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예, 그리고 건전하지 않는 알미니안주의자들. 예, 건전한 알미니안주의자들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꽤 많은 분들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해봤습니다. 건전한 건강한 알미니안주의자들, 웨슬리안들, 특별히 웨슬리안들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건강하지 않은 알미니안주의자들은 우리의 행위가 플러스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1이라도 플러스 되면 안 됩니다. 그럼 그 은혜가 아닙니다. 아닙니다. 제가 믿음할 때 할 겁니다. 그냥 우리 믿음은 반응일 뿐입니다. 숟가락질 하는 겁니다. 밥 차려놓은 것을 제 아내에게 감사해야지. 내가 숟가락질, 젓가락질해서 밥 먹었다 하면 안 되듯이, 아내가 차려줘서 밥을 먹었어요 하듯이 내가 숟가락질해서 먹는다. 아내한테 배가 왜 불러요 하면 아내가 다 차려줬는데 내가 오늘 숟가락질, 젓가락질을 진짜 잘했어. 그래서 배가 부른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 밥 못 얻어먹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있다니까요. 내가 숟가락질, 젓가락질 잘해서 밥 먹는, 내가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았어. 여러분, 믿음에 포커스 있지 않고 어디에 있다고 그랬죠? 이거는 제가 새로운 삶 했던 분들은 귀담아, 우리 교육분들은 아마 귀에 닿지 않도록 들었을 겁니다. 은혜에 있습니다. 구원은 은혜에 100% 은혜에 있습니다. 은혜로 우리는 구원 받았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끝나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기서 끝나는 분들이 대표적인 사람들이 있잖아요. 구원파들. 네, 구원파들. 네, 이런 것들을 강조합니다. 언제 구원받았어? 몇 시에? 네. 그리고 회개하지 말라 그럽니다. 회개한다는 자체가 구원받지 못했다는 증거다. 죄악들을 회개해야 되나 해야 돼요? 해야 됩니다. 대가지불 한다니까요. 그거 회개하지 않고 싸우지 않으면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 아닙니다. 그거 회개하지 않고 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거 하지 말라 그럽니다.
이거 끝나는 두 번째, 이제 다음 시간에 할 겁니다. 부활. 그분은 부활하셔서 하나님이심을 증명하셨습니다. 부활하셨다는 것에 가장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분이 뭐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에 부활하신 분이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럼 그분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셨습니다. 이 말은 뭘까요? 제가 하나님 강조했잖아요. 창조주. 부활하셨단 말은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부활했단 말에 가장 키포인트가 뭐라고요? 그분은 주인이시다. 주님이시다. 이게 그분이 부활하셔서 십자가의 속죄 사건을 성취, 확증시킨 겁니다. 만약에 보십시오. 두 양쪽에 있는 두 강도처럼 죽어서 부활 안 했어요. 그들은 그냥 죽어버렸어요. 예수님도 그냥 죽어버렸어요. 나는 예수 하나님이야 해놓고 부활 안 하고 그냥 죽기만 했어요. 그분이 피 흘리신 것이 의미가 있나요? 없습니다.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피 흘리신 그것이 보혈의 피가 된 겁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십자가와 부활은 함께 가야 됩니다. 근데 어느 순간 십자가만 강조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다른 말로 은혜, 구원했다는 은혜. 여러분은 천국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것만 믿으면 구원 받나요? 안 받습니다. 제가 또 얘기할 겁니다. 부활을 함께 믿어야 됩니다.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뭐라고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주님으로. 성경은 로마서 14장 9절에 그리스도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이는 모든 산자와 죽은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주님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분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 무슨 말이죠? 창세기 1장 1절에 회복. 하나님의 주권 회복. 하나님 관점에서는 그분이 주인 되심을 회복한 것이 복음입니다. 목적이 우리의 구원이 아닙니다. 그것은 결과입니다. 복음의 목적은 그분의 주권 회복입니다. 처음 들으셨나요, 이거? 그분의 주권 회복입니다. 여러분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이 복음의 키입니다. 그것을 믿을 때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있다고요? 구원. 근데 목적을 구원에 둡니다. 십자가만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면 천국 갑니다. 천국 갑니다. 그리고 주인은 자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거, 이 세상에 누리고 싶은 거, 교회에서도 자기 할 말 다 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면서 주님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하나도 없으면서 예수 믿는다고 합니다. 죄송하지만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들은 지옥 갈 겁니다. 지옥. 그 복음이 가짜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의 이유.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들 구약에서 레위기 지겨운 내기 있잖아요. 거기서 요점만 하면 제사가 5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들었을 겁니다. 구약의 제사. 거기 뭐가 있죠?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반드시 제물을 가지고 나아가고 내가 어떤 것을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거나 어떤 것들 서운할 때는 반드시 제물을 가지고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특별히 속죄, 내가 죄를 지을 때는 어떻게 되죠? 짐승의 피 흘림이 있어야 됩니다. 여기 소제 빼고 다 피 흘림이 있습니다. 제사는. 하나님께 나아갈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것들을 요구하거나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을 때는 피 흘림이 있어야 했던 겁니다. 특별히 속죄제는 내가 죄를 지었을 때는 하나님께 나갈 때는 반드시 짐승의 피 흘림이 있어야 내 죄가 사함 받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죄를 범하면 짐승의 피를 구약에 흘려야 할까요? 하나님 마음입니다. 하나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그
방식대로 자신에게 나오도록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그래서 그것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무시하는 분 아니에요. 약속해놓고 하나님은 내가 그때 해보니까 아니었어. 지금 바꿀게. 다른 방법으로 구원해줄게. 하지 않고 여러분 그러고 있는데 그걸 정했는데 우리 인간이 죄를 범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뭐가 필요하죠? 왜 십자가에 죽어야 하느냐고 연결됩니다. 왜 예수님이 하필 십자가 다른 방법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분이 왕. 뭐 지금으로 말하면 세상을 바꿔가지고 세상을 바꿔가지고 굉장히 능력 있는 정치를 바꾸고 뭐 사회를 바꾸고 세상에 영향을 끼치고 병을 낫게 하고 죽은 자를 살려버리고 그리고 능력을 하고 그리고 나 하나님이야. 이러면 더 효과적일 것 같잖아요. 맞아요. 더 효과적이에요. 십자가보다 더 효과적이라니까요. 그 효과적인 것이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것을 못한 겁니다. 왜냐?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죄를 범하면 뭐가 필요하고요? 피 흘림. 여기 나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느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원리는 피 흘림이 있어야 용서함이 있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피 흘림이 있어야 됩니다. 인간이 죄를 범했으면 피 흘림이 있어야 되잖아요. 누구를 죽이나요? 누구를 죽여야 될까요? 네. 짐승의 피로 되나요? 그러면 잠깐 용서했지만 영원히 천국에서 영원한 죄를 용서받을 수 있나요? 없습니다. 그럼 누가 돌아가셔야 될까요? 영원한 분이 돌아가셔야 돼요. 누군가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돌아가셔야 돼요. 여러분 여기에 감격이 없으면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여기에 감격이 없으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신 창조주이신 나를 그냥 지옥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마음이라니까요. 그분이 창조주이기. 근데 성경은 우리 앞에서 우리 오리엔테이션 했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러분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분이 죽기로 결정하십니다. 제가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시고 여러분이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살 때 영원한 천국을 간다고 믿으시나요? 이렇게 하면 믿는 것 같잖아요, 여러분. 믿는 것 같잖아요. 제가 앞에 단어 하나 붙이겠습니다.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셔서 죄인은 영원히 지옥불에 떨어질 벌레보도 못하고 먼지보도 못한 죄인인 나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정말 돌아가셔서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천국 간다는 것을 믿으시나요? 자, 이러면 여러분 잘 모를 거잖아요. 제가 여러분이 믿는지 안 믿는지를 점검할 수 있는 가정문 하나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정말 십자가에, 하나님이신 그분이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그것으로 내가 영원한 천국을 간다고 정말 믿는다면 이까지 것들 중이야. 여러분 힘든 거 저번 주에 나눴잖아요. 힘든 거 나눴잖아요. 정말 죽을 것 같이 힘든 얘기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그것이 문제가 안 됩니다.
질문을 쉽게 해볼게요. 쉽게. 여러분의 재정 문제가 생겼어요. 얼마가 필요하냐면 10억이 필요해요. 10억. 이번 주까지 10억을 채워야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번 주 토요일에 1조가 통장에 들어와요. 1조가 들어와요. 그러면 오늘 10억 때문에 힘들어할까요? 진짜 믿는다면 힘들어할까요? 안 힘들어합니다. 안 힘들어요. 왜 힘들어할까요? 안 믿어요. 10조 들어온 것이, 제가 1조라고 그랬네. 10조 그랬네. 뭐 1조나 10조나 10조 들어온 것을 안 믿기 때문에 지금 10억 가지고 힘들어하는 겁니다. 믿잖아요. 안 힘듭니다. 안 힘들어요. 제가 증인입니다. 안 힘들어요. 왜 힘들까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그 안에서는 믿는 척해요. 근데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죽을 것 같이 힘들다 그러잖아요. 정말 죽을 것 같이 힘들어요. 정말 죽을 것 같이. 죽어버리면 천국 가는 걸 믿으면 죽을 것 같이 힘들어도 괜찮아요. 안 그런가요? 괜찮아요. 근데 십자가를 안 믿습니다. 십자가가 아무 능력이 없어졌어요. 이런 얘기들이 아무 능력이 없어요. 얘기해도 성도들 아무 감격이 없어요. 십자가만으로 충분한 분들이 없어요. 다른 걸 얘기해달래요. 됐고. 그래서 그 믿으면 비즈니스 잘 돼요? 그 믿으면 지금 이거 문제 해결돼요? 믿으면 나아요? 믿으면 재정 문제 해결돼요? 믿으면 우리 가정 문제 해결, 이러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예수 믿은 적이 없습니다. 예수 믿은 적이 없다니까요. 아닌가요? 맞아요. 그래서 생각보다 적을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 생각보다 적을 겁니다. 깜짝 놀랄 거예요. 여러분이 천국 가면. 네, 제일 놀라는 게 뭘까요? 여러분이 천국에 있다는 것을 놀랄 겁니다. 여러분, 내가 천국에, 나는 정말 볼품없고 날마다 죄인으로 고백했던 사람이었는데 곳에 있다는 거. 이런 사람 있잖아요. 신앙을 이렇게 하고, 뭐, 교회 봉사를 어떻게 했고, 뭐, 이 교회에 내가 어떻게 했고, 사역을 어떻게 했고, 뭐, 얘기들,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두려워해야 됩니다. 네. 이 땅에서는 잠깐, 안개같이 그걸 인정받을 수 있어요. 그 맛에 영원한 것을 포기한 사람들. 영원한 것이 진짜 믿겨지면 찰나, 순간, 제가 다음 주 설교할 겁니다. 순간에 건진 영혼. 이 순간에 날마다 영혼을 건지며 살아가요. 영원한 것을. 근데 반대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 어떻게 할까요? 영원한 것을 순간을 위해서 사용합니다. 영원한 것을 순간, 쉽게 얘기하면 자녀의 문제, 그것을 영원한 것을 사용합니다. 하나님, 기도해서 자녀 문제 해결하고, 내가 병 있는 것들을 기도해서 그것들의 은사해서 낫는 것, 그런 거 하고, 뭐 이렇게 내 앞날을, 그 기도해서 앞날을 열게 하고, 그거 이제 아시죠? 제가 이거 하나님 안 하신다는 거 아닌 거 아시죠? 극단적으로 그거 기도 제목 그럼 놔두지 말라, 그런 얘기 아닌 거 아시죠? 나눠야 됩니다. 우리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그게 포커스가 되면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십자가의 감격.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영원한 희생제물이 되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입니다.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시는, 두 가지 단어가 중요합니다. 여기서 뭘까요? 동그라미 치시면 됩니다. 영원한 단번에, 영원히 단번에. 그분을 믿으면 어떻게 속죄받는다고요? 영원히 단번에. 이게 복음.
복음입니다. 복음. 자,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 하고 마치겠습니다. 십자가는 두 가지를 이루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100% 그분의 은혜입니다. 그래야 사랑인 겁니다. 100% 그분의 은혜입니다. 여러분의 행위나 잘나서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이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사람들보다 사고 안 쳐서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니라니까요.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네,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더 그들보다 악독한 하나님 보시기에 죄인일 수 있습니다. 어떤 죄인? 나는 저 사람하고 달라. 나는 저 사람하고 달라. 나는 이러한 사역하잖아. 나는 이러한 거룩한 삶을 살았잖아. 나는 이렇게 뭐 음란하지 않고 나름대로 이렇게 살잖아. 말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속에서 마음으로 하나님 중심을 보시잖아요. 겉은 죄인입니다. 저도 죽을 죄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도 안 아파요. 하나도 안 아파요. 그냥 입술로만 나는 죄인입니다. 정말 죽을 죄인입니다. 마음속에서는 아니다. 나는 저 집사하고 틀려. 나는 저 목사하고 틀려. 나는 저런 사람들하고 틀려. 우리 교회는 저 교회하고 틀려. 내 사역은 저 목사 사역하고 틀려. 나는 달라. 그게 죽을 죄라니까. 죽을 죄. 몰라요. 하나님은 은혜로 십자가를 통해 그 죄, 내가 주인 되었던 것이 정말 죄인인 것을 고백했던 사람에게 용서, 속죄, 그것이 사랑입니다. 질문합니다. 이 은혜의 감격이 있으신가요? 있으신가요? 아무리 얘기해도 없잖아요. 정상인가요? 정상일까요? 정상 아닙니다. 정상 아닙니다. 왜냐? 저는 지금도 이 얘기하면 설렙니다. 이게 저에게 가장 큰 감격입니다. 감격. 이거 외에 다른 감격? 어떻게 있을 수 있나요? 어떻게 있을 수 있나요? 예수 믿는 사람이. 이거 외에 다른 것에 감사할 거리가 뭐가 있나요? 뭐가 있나요? 어떤 게 힘든가요? 어떤 게 힘든가요? 그것이 끝날 건데. 이 감격이 있나요? 없으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이루었습니다. 많은 교회에서 사랑을 강조합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를 이뤘습니다. 여러분, 공의는 원어 공부하신 분도 아실 겁니다. 공의는 어떤 단어에서 왔나요? 심판하다 에서 왔습니다. 심판. 그럼 심판이 뭔가요? 심판. 심판은 대가 지불, 공의는 대가 지불입니다. 내가 했던 것에 대해서 마땅히 받는 대가, 그 행위에 대한 대가 지불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심판은 이거 아닙니다.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심판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11조를 안 했어요. 그럼 어떻게 심판, 그 11조 아는 사람 심판 어떻게 하죠, 하나님? 뭐 이거 안 들어봤나요? 여러분 많이 들었잖아요. 어떻게 하나요? 차 사고 나잖아요. 차 사고 나는데 액수가 얼마만큼 나올까요? 11조 안 한 만큼. 11조 안 한 만큼 차 사고 나잖아요. 교회에 가야 되는데 예배 빠지고 물놀이 갔는데 거기서 사고가 나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이 심판하셨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게 심판인가요?
이 두려움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생각보다 많아서 예배 안 빠진 분이 많아요. 이거 이용해서 목회자들이 겁을 줘요. 예배 안 나오면 11조 안 하면 그럼 심판하십니다. 거기 사기입니다. 무슨 하나님이 고리업자인가요? 하나님이 돈 몇 푼 안, 예를 들어 11조 그거 못 받아가지고 11조 했는데 11조 못 받아가지고 거기 합당한 사상을 내나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면 여러분 믿으면 안 됩니다. 그런 하나님. 심판은 뭔가요? 심판은 뭔가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동행이 끊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겁니다. 심판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성경적인 심판의 의미, 성경 전체에서 얘기하는 심판의 의미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을까요? 기쁨과 평안이 없습니다. 기쁨과 평안을 누려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항상 그분과 끊겨져 있어요. 근데 어떨 때만 안 끊겨져 있는 거죠. 교회. 그래서 열심히 교회 가요. 열심히 11조 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그러면 괜찮아진 것 같다가 오면 두려워요. 왜냐? 심판받고 있기 때문에. 심판. 하나님이 동해. 자, 심판 받아도 잘 살 수 있나요? 없나요? 세상적으로. 잘 살 수 있죠. 잘 살 수 있어요. 심판 받아도 네, 아무 사고 나지 않을 수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예배 많이 빠지고 11조 안 해도 아무 사고 안 난다니까요. 심판 받아도. 네, 오히려 그게 더 무서운 심판일 수 있습니다. 차라리 사고 나는 게 꺼낼 수 있어요. 근데 그 심판으로 살아요. 심판은 여러분과 하나님이 동행하지 않는 거예요. 내버려둬요. 내버려. 죄를 지어도 내버려둬요. 여러분이 주인 돼서 살아가도 아무 일 없어요. 아무 일 없어요. 아무 지적이 안 들어와요. 그래도 비즈니스 잘 돼요. 비즈니스 잘 돼요. 내가 주인 돼서 살아가도 목사면 목회 잘 돼요. 목회 잘 돼요. 선교사면 선교 사역 잘 돼요. 장로님이 비즈니스 크게 한 장로님이면 비즈니스 잘 돼요. 네. 이게 심판입니다. 내버려 두는 거. 이 세상에 누리도록 네. 그냥 내버려 두는 거.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고 동행하시면 어떻게 할까요? 앞에 있어야겠잖아요. 대가 지불하도록 합니다. 죄를 지으면 반드시 대가 지불합니다. 그거 감사하십시오. 그거 감사하셔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이렇게 고난받은 것은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기 때문에 고난받는다 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난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테스트로부터 오는 것. 네. 근데 죄송하지만 소수입니다. 하나님의 테스트, 욥과 같은 거죠. 테스트 때문에 그 사람이 정말 거룩하게 잘 살아서 하나님 테스트 때문에 고난 주는 거. 그럼 나머지 이게 3분의 1이잖아요. 3분의 1은 두 번째는 어떤 걸까요? 템테이션, 우리 보통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서 오는 고난입니다. 세 번째, 내가 죄를 스스로 결정해서 유혹도 하지 않는데 내가 결정해서 죄를 지음으로 나의 의지, 사단의 유혹도 없는데 나의 의지로 죄를 지어서 오는 고난. 그러므로 여러분 어쩌면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기 때문에 지금 있는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대가 지불. 저희 가정은 우리 남동생도 여기 참여하고 여동생은 참여했는 것 같은데 우상을 오랫동안 섬겼습니다. 우상을. 그러면 대가 지불 있어야 될까요? 없어야 될까요? 있습니다. 있습니다. 우상 섬기는 사람들에게 대가 지불 있습니다. 이거는 3, 4대까지 저주 이런 개념 아닙니다. 그럼 이단입니다. 그것은. 그래 내가 만약에 지금 여러분 은밀하게 모르게 죄를 지고 있으면 그 대가 지불 할까요? 없까요?
할 겁니다. 할 겁니다. 그거를 여러분 거창하게 하나님, 여러분이 너무 신실해서 너무 거룩해서 오는 고난이라고 착각할 경우들이 꽤 많습니다. 꽤.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것. 그게 십자가의 삶입니다. 대가 지불하는 거. 내가 죄 지었을 때 그게 십자가의 공의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믿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지 않을 때 하나님 앞에 그것에 대해서 대가 지불하는 것. 그게 재정이든 그게 관계든 그게 나의 생각하지 않은 건강의 문제든 그거를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 그게 하나님의 십자가의 공의를 믿는 사람들인 겁니다. 그런데 가짜 복음, 다른 십자가를 믿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죄 져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도했는데 용서했잖아, 하나님이. 그래서 사람한테 괜찮아. 진짜 이렇게 믿는 사람들 적을까요, 많을까요? 엄청 많습니다. 엄청 많아요. 하나님께 회개하면 되지. 하나님께 고백해. 그러면 다윗, 밧세바 간간했잖아요. 간간한 겁니다. 간통이죠. 거기다가 우리아를 죽이잖아요. 의도적으로. 살인범, 강간범이었습니다. 다윗은. 용서하셨나요? 안 했나요? 용서하셨잖아요. 근데 밧세바를 보면서 임신했던 그 아이는 하나님이 죽이셨습니다. 근데 다윗은 내려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다윗은 알았어요. 대가 지불을. 여러분, 이거 하는 거 다른 사람이 상처 주면 어떻게 될까요? 대가 지불을 해야 됩니다. 용서 구해야 돼요. 공의를 아는 사람들은 용서 구합니다. 아내에게, 자녀에게 상처 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용서 구해야죠, 용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반드시 용서 구해야 됩니다. 상황. 그게 십자가의 공의를 믿는 사람들인 겁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해요. 은혜만요. 하나님이 위해서 기도했더니 용서하셨어. 그래서 괜찮아. 뭐, 네, 밀양에서 그렇게 얘기한다면서 제가 못 봤는데, 네, 가짜들이잖아요, 가짜. 근데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십자가를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두 가지 질문을 여러분께 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믿으시나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죄인, 지금도 이 자리에 있으면서 내가 주인 되려고 하잖아요. 여러분 생각을 지금 1시간 안 됐잖아요. 생각을 한번 정리해 보십시오. 그 생각의 주체가 나일 가능성이 많고 우리는 이걸 뭐라 그러냐 믿지만 죄성이라고 합니다. 여전히 있어요. 근데 죄를 모르기 때문에 이게 죄인지 몰라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보다 나는 괜찮다라고 착각해요. 이게 죽을 죄인지 모르고 괜찮다. 나는 저 목사보다 괜찮아. 나는 이렇게 십자가의 길을 가잖아. 청결한 삶을 살잖아. 나는 이렇게 말씀대로 가르치잖아. 네, 그게 가장 무서운 죄라는 거예요.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바르게 하는 사람 어떻게 할까요? 그냥 삽니다. 그냥 살아요. 당연하듯이. 이거 특별한 게 아니고 그냥 살아요. 그냥. 이거 특별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당연한 거로 여겨요. 십자가. 고난? 당연한 거로 여깁니다. 왜냐? 우리는 그 고난을 통해 십자가를 발견하기 때문에 그 고난을 통해 영원한 나라가 이 땅에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복으로 여겨요. 지금은 첫 번째 하시는 분들은 이게 마음에 안 와닿을 수도 있어요. 여기 여러분 이걸 우리 새로운 삶 지금 4번째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우리 성도들 여기 계신 분 중에 8번, 7번, 8번 하신 분들 있잖아요. 예, 그럼 얘기가 뭔지 알 겁니다. 제가 12번째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할 때마다 여기에
충분합니다. 충분합니다. 이걸로 충분합니다. 그냥 이것만 있으면 됩니다. 하면 할수록 십자가로 충분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특별한 거 아니에요, 이게. 특별한 게 신앙이 좋은, 저 목사 정말 박진우 목사 정말 훌륭한 목사다 라고 이야기하려고 하면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이라니까요. 저게 당연한 거야. 저게 당연한 거야. 저게 당연한 거야. 이렇게 돼야 돼. 저 목사가 특별한 게 당연한 거야. 왜냐? 저는 이게 당연하거든. 이게 당연하거든요. 이 감격이 있는 게 당연한 거거든요. 근데 너무 찾기 힘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귀합니다. 이런 얘기를 듣고자 이 자리에 있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창조주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죄인된 지옥불에 떨어질, 그래도 아무 말 할 수 없는 죄인 중에 괴수인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의 끝이 아니고 영원한 천국을 영원히 살 겁니다. 이것을 믿게 되면 여러분의 문제는 끝납니다. 안 믿기 때문에 안 끝나는 거예요. 그 문제를 기도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때문에 안 끝난다니까요. 이게 믿으면 끝나요, 그거는. 계속 있어도 괜찮아요. 괜찮아요. 이게 복음의 능력. 기도하겠습니다. 이걸 한 번도 십자가를 믿었지 않은 분들 계속 이제 초대할 겁니다. 끝나면 이 시간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